급제치 영심소양경에 화엄경 사국에 화엄경을 가장 중요한 백리를 압축해서 사원 7구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국예라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부처님의 경계를 보려면 원리망상 급제치, 마음속에 이제 번뇌망상을 좀 내려놓고 호흡처럼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마음 가는데 걸림이 없을 것이다. 가을이 와서 어제 그제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굉장히 청명하지, 그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처의 경계를 본다. 우리 불자는 부처님의 경계를 보려고 불자가 되는 것이고 불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스님, 제가 중생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닮아갑니까? 언간생심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어서 반짝하고 밝히기만 하면 즉시 성불,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하시는 분은 두 가지를 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원을 성취하는, 제가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5가지 원을 성취하는 오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또 수행은 여러분들이 마음법, 신법을 수행을 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스스로의 불성을 밝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불성을 밝히는 이 기도는, 이 기도를 수행의 불교라고 했고, 그리고 이 욕망의 세계, 육계라고 하는 우리 사바세계, 지구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자식 문제나 건강, 재물이나 권력이라든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취하시고 이 2가지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자는 양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한쪽만 이렇게 편협돼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의 질이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좀 고급지고 좀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저열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바세계의 삶이라는 것이 행복은 많은 것 같지만 행복이 짧고 재앙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계는 한마디로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어도 항상 불안하고, 재물을 많이 가져도 늘 불안하고, 그리고 자식이 훌륭하게 돼도 이거 역시도 좀 불안하고,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이제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자로서 마음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제대로 공부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이 경전 내용이 그냥 글로 돼 있는 것이지 이것의 본뜻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우리가 명심법하고 융심법이라고 합니다. 명심법이라는 것은 마음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 분 계시나요? 마음이라는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면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화엄사상에 나와 있는 성불인데, 마음을 제대로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여기 마음을 제대로 보셨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제대로 봤다. 그 속성을 통찰력으로 정확하게 봤다.
아직은 힘들다. 그것은 우리 스님들의 경계예요. 스님들이 마음을 지니고 속성을 보고, 여러분들은 용심법, 쓸용자를 써야 한문으로 마음 쓰는 법이라도 해야 돼요. 마음 내는 법, 배려하는 법.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좀 덜 탐내는 거예요. 탐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막대하게 벌고 가질 거 많이 가져도 좋은데 남의 거 뺏지 않고 훔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심법이라도 하시면 나중에 어떤 그 경계에 가서는 명심법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복대성취라는 것이 뭔가 5가지 복이 있다고 보는데, 불교에서는, 자, 불교는 안락한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심신이 좀 편안한. 그래서 저희 극락세계 있죠? 거기 말고 이 세계에서도 여러분이 극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먼저 봐야 되는데, 괴로움이 뭐가 있을까요?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는 거. 직장인 어디나 이렇게 꼭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응? 자식. 그쵸. 특히 자식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있죠. 직장. 그래, 직장도 그렇고,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이걸 이제 정확하게 보면, 병을 우리가 알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병 제목을 모르면 못 고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그것을 딱 직시할 때는 방법이 나와요. 그 멸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신심을 길러야 됩니다. 신심. 아무리 훌륭한 얘기라도 부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3번 권면에서 안 들으면 나도 제도를 못한다.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심. 농부의 마음은 뭐라고 해요? 농심. 어머니의 마음은 뭐라고 해요? 모심. 그럼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불심. 예. 그 불심이 지극해지면 신심이 됩니다. 믿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심을 기르려면 첫 번째, 사찰을 많이 와야 돼요. 와서 기도하시고, 또 스님들이 법문하잖아요. 선지식 하잖아요. 자꾸 들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당구풍월이다. 당구풍월.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요즘 바뀌어가지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노래방 강아지 3년이면 라면 영차를 한다. 우스갯소리지만 계속 이 불법문종으로 들어와서 절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부처님 이름 부르는 정문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심이 생겨요. 그리고 공양을 많이 해야 돼요. 신심이 생겨야 공양을 많이 해요. 이 세상, 이 사바세계는 아직까지 재물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만으로 제가 합니다. 그럼 마음만으로 기도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런 마음으로, 신심으로 공부를 해요. 신심만 있으면은 좋은데, 또 이 불법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또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2번째, 오복대성취 중에 2번째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여러분과 앞에 책이 있죠?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천수경에 보면은, 천수경이라는 것이 우리 아들 합격하고 우리 남편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처럼 10가지 마음을 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10대원, 원하조득, 선방편, 하루속히 방편을 얻게 했어요. 원하속지 일체법, 하루속히 부처님이 모든 법을 알게 했어요. 원하속승 반야선, 하루속히 깨달으면 언도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풍이 봅니다. 경전을 많이 읽고 선지식을 많이 듣고,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신심 가지라고 그랬죠. 신심을 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믿음이 생기고 의지처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져요.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부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습관이에요. 습관. 천성경을 외우고 있는 분,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많이. 저를 20년, 30년 다녀요. 책만 들고 왔다 갔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습관의 그 성공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습관을 한번 바꾸면 해서 크게 성공한 그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 몸에 밴 습관이죠.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폈는데 끊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폈다가 다시 피우고. 여러분 처사님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제 술만 먹으면 이제 내가 성을 간다. 이러고 이제 성 가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내가. 대한민국에. 습관. 5년이 걸리면 고치는데 5년 걸린다고 그랬죠.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 업이에요. 까르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복대성치 중에 이 습관을 바꾸면 업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업을 벗기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게 세 번째가 습관이고, 네 번째는 포교예요. 포교를 하는 업장성입니다. 우연히 친구하고 손잡고 야 용수 한번 가보자 해서 데려왔는데 그 업이 벗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저한테 인도해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 전에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잘 지키면 명예와 권세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오복대성치 중에 세 번째는 그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봉사. 봉사는 참 어렵다 했는데, 여러분 가깝게 여러분 사시는 동사무소에 쌀이라도 갖다 주면 그게 큰 공덕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비뚤어질 뻔했는데 어느 날 바로 쓰게 되고, 그렇게 몇 번 떨어졌는데 학교 갈 수가 있고. 다섯 번째, 포교를 많이 하면 업장섬이 되고, 이게 이제 오복대성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면 천복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복이에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 머리에 독화살을 맞았는데 살았어요. 스치원에도 죽는데 하늘에서 내린 장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을 억지로 기도해서 어디 가서 뭐 어디 유명한 데 가가지고 막 부탁거리를 해서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어야 공덕이 오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 공덕을 오복대성치라고 하고, 신심과 공부와 습관과 봉사와 포교를 합니다. 그래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념무상으로 가는데, 불교를 이제 무념무상이라고 하는데, 무념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염자가 생각할 염인데, 사념이라고 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지 말고, 무상의 상은 영어로 하면 프레임이에요. 틀이에요. 틀.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이걸 아상이라고도 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늘 하는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엄마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러는 게 사람이에요. 엄마를 생각하는 게 나를 생각해요. 남편이 죽어도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 나쁜 놈 이런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상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여지까지 이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죠? 습관을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 앞전에 얘기했던 오복대성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념무상이 되면은 본내가 많이 사라지고 그릇된 생각이 없어지고, 특히 망상심이 없어지는데, 망상심을 이제 사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망상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오온이 나라는 생각이 망상심이다. 오온이라는 게 뭐냐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상을 보므로 해서 느끼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는 이런 갈망, 이게 오온이에요. 이것이 망상심이다.
그래서 무념무상을 들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이 부처님이 초기 수행했던 비비상처라고 해서 선정이라는 게 나와요.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딱 보니까 선정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무념무상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을 하면은 오온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게 허무하다는 것을 딱 봤을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이 돼서 걸림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해탈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여기 그 앉아 계신 분 중에 호랑이한테 한번 물려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노보살님도 안 계시거든요. 이미 이제 멸종이 됐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혼비백산에서 혼이 나가죠. 그죠? 너무 정신이 없죠. 근데 정신만 차리면 된다. 끼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호랑이한테 물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아무 영향이 없고 마음에 의연한 마음을 가져서 담대할 수 있게 해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이게 이제 수행이고 이게 이제 해탈이에요. 누가 죽었다 그래도 그 순간에 놀래도 금방 마음자리를 딱 평상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생각하면 불교라는 것이 역시 마음법이라는 걸 알겠죠. 신법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명심법은 우리 스님들의 경계고 용심법은 여러분들의 경계니까 이런 공부들을 조금 하세요. 이제 기복신앙도 하시면서 이걸 하시다가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님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명심법, 용심법을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용심법만 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님들한테 와서 AS를 받아야 돼요. 애프터 서비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우리 아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대학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사님, 그 애는 누가 낳았어요? 제가 낳았죠, 당연히. 그래요? 그럼 애를 다시 뱃속에 집어넣을 수 없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러니 AS를 받아야 되는 거야. 버릴 수도 없고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AS 받는 게 뭐라? 기도입니다. 자녀 와서 그 아이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복대성치, 신심과 공부와 습관과 봉사와 포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신법, 명심법, 용심법으로 무념무상의 상태를 좀 유지하고 평상심을 좀 만들고, 이것이 스님들의 경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기니까 그래 정진하다 보면은 해탈 입구에 이제 도달을 이제 하게 돼서 지금 이제 사는 데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데를 우리 차안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차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육계에 살고 있는 범보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또 세계가 있어요. 피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피자는 우리가 우리 영어 공부할 때 피동사 이런 얘기 나오죠. 피동사, 피안, 안은 이제 언더 한자예요. 저쪽 언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흙탕물로 가득 차고 오악탁세, 세 가지 악하고 다섯 가지 탁한 게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기 쉬운데, 저쪽 세계는 피안이라고 해서 이 흙탕물을 넘어가서 햇빛이 환한 세계예요. 그것을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얘기하죠. 가자 가자 저 피안의 언덕으로. 저 언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무색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는 색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는 자꾸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기를 개발하고 좀 인문학적인 이 불교 법문을 자꾸 들으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고 불교의 법향이 막 우러나가지고 좀 깨쳐가지고 하루하루 달라져서 인간을 좀 초월하는 종교라고 하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지까지는 가져야 되게 적어도 그게 아주 높은 경지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해탈로 가는 경지. 금강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수다원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다원가가 있고 아나원가가 있고 아라원가가 있고 보살의 경계가 있고 부처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념무상을 돼야만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는데 아예 건너는 건 못하고 쳐다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 속에 있다가 아 저쪽에 진짜 깨달음에 부처님이 얘기하신 행복의 길, 진짜 진정한 행복의 길, 해탈의 길이